성구 중에 하나죠. 또 암송하기도 쉽고, 뭐 기도는 말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의 예배, 기도 자체도 예배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지만 기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고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물론 할 수도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독대하는 합심해서 하는 중보적 기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히 만나는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고 그런 은혜와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만큼 사탄의 방해도 많고 또 우리의 부패성은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만큼 그게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거부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또 사탄이 그거 정말 싫어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고난당하는 자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1장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험 또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목적 자체가 뭐냐 1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잘 만들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여기 고난당하는 것, 이 고난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고난을 왜 주시는가? 먼저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그 자체가 유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즉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고난이 오면 이 정도는 내가 또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가진 걸 통해서도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것을 그냥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오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더 큰 고난이 오겠죠. 자기 힘과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손들고 콧물 눈물 다 빼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실은 안 되는 게 좋은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시편 50편의 15절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준비 안 됐나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연단시키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크고 작은 어려움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형편을 모르신 것도 아니니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음표를 갖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엎드리라고 나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편 138편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힘을 줘요. 장려한다. 힘을 줘서 강하게 해서 하여튼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시편을 보면 너무나 많이 시편 자체가 대부분 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고난 속에서 그 위대한 그 시편들이 다윗을 비롯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으로 기록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게 고난 속에서 그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5장 4절 6절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보여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4절도 보여줘 보세요.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6절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 문제, 고난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도 하여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결받는다,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고 아까 시편 138편 3절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영혼을 장려하신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힘을 줘요. 하여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 내가 원하는 방법,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그 응답 속에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난당한 그걸 위해서 특별 기도를 3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 즉 그게 고침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이 고통과 그런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그러한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뭐 직접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욕심으로 매달리고 뭐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기도하면 수가 생깁니다. 반드시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55장 6절에 그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찾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환난의 때가, 고난의 때가, 고난을 만날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주시면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게 만날 만한 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이 올 때, 또 죄를 짓고 뭐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든, 하나님 만날 때라고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짓 누르실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막 짓 눌러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막 몸에 질병이 오고 죽을 만큼 되고, 이게 하나님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나오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나와도 이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졸다가 자다가 막 그러다가 가버리고, 그냥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그냥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이게 답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뭐 어떻게 해야 돼 할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보다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없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해서 못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려고 집안을 세우고 훌륭한 가문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손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만사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어디요 열심을 내는 거 좋지만 우선순위가 틀렸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적은 것도 있고 그 이면에는 교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고난을 주신 그런 목적이 그 이면에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이것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와 연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가 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9편 9장이죠. 1절에서 3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찬양인데 시편 9편 1절로 3절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럼 뭐 제가 찾아서 자,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큰 그 고난, 위험,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원수들이 해하려고 왔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위험이고 어려움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그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즐거움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죠. 시편에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로 3절에도 보면 거기 새 노래라고 나오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새 노래. 이런 고난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거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새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래서 참 좋은 거죠. 당시에는 참 사실은 어렵죠. 힘들고 안 왔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면 와야 돼요. 싫어도 와야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라나요.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 놀라운 그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그 놀라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급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건진받은 그 일종의 간증이겠죠. 체험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뗄 수 없고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야 될 건데 누가복음 17장에 그 10사람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건 나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아마 찬송하며 그 영광 돌린 속에 찬송도 포함되어 있겠죠.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즐거워하는 자가 저를 찬송하라는 것은 마땅하게, 이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감사,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는다란, 감사하지 않는다란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서원합니다. 특히 이 서원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응답받고 해결받았으면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연관시켜서 보면 우리는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고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즐거움에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다윗의 그런 시편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런 큰 고난, 환난, 어려움도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감사와 찬송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된다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일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병든 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핵심도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왜 병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그로 인한 육체의 질병도 왔죠. 그러나 이제 건건이 다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환경에 오염되고 음식을 잘못 먹을 수도 있고 점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질병 올 수 있어요. 그걸 다 죄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질병이 온 것,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것도 고난이잖아요. 구체적인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의학도 또 약도 의술도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병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안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 아픈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 기름이 그 외상 치료제로도 쓰이는 그런 시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누가 10장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상처에 기름 발라주고 쌈해주고 그랬잖아요. 또 마가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한 행위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름을 발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 의학의 그걸 사용해서 우리 병을 고쳐야 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교회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병이 들면, 육신의 병이 들면요, 보통은 영적으로도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도 이 병이 깊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약해지면서 자꾸 영적으로도 이렇게 약해지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연약한 부분도 이렇게 기름을 바른 성령의 은혜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북돋아준, 회복시켜준, 그러면서 이 영육간의 치유 회복, 그러려니까 좀 지도자들, 장로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좀 믿음이 그래도 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 같은 그 생명의 그런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식구로서 그런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청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주고 약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이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약을 의지하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의 이름으로 약을 바르라, 기름을 바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의학을 더 많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약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의술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고 본인이 양심적으로 할 건데,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약은, 기름이 당시에 약으로 쓰임받은 시대니까 이걸 약으로 인정했을 때, 약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치료제고, 기도가 주 치료 방법이라는. 그런데 오늘날은 보통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주가 약이요, 병원 의술이고, 기도는 그냥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이게 이제 그만큼 믿음의 현 주소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많이 생각해 본 문제이기도 한데, 아싸라게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 먹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병들면 기도만 해라,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럼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 같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 믿었다 오래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병들어서 이건 약 먹지 말고 기도해서 나으라 그랬으니까 그거 문제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야, 저거 믿음이 없네, 있네, 없네, 했었고, 병 안 나온 거 보니까 좀 믿음 없는데 했었고,
그 속이는 역사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데 믿음 없는 거 또 이런 복잡한 문제들 신비주의가 더 날막양 더 기승을 부릴 것 같고 오늘날에도 뭐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많은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조적인 그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해버린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없는 문제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얘를 기도하라. 여기 15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 것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다.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는 말씀은 이 질병이 혹시라는 말은 그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경우를 말하는 거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죄 때문에 온 그 질병인 경우일지라도 용서받고 거기서 고침받는다라는 건 벌써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앞에 1장에서도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는 것이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줄지 사실은 그건 모르잖아요. 무조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낫는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럼 다 죽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의 문제가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여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구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또 그런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병이든 이건 반드시 낫는다. 안 나올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실 안 낫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병이 분명히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건 성령이 주시는 확신, 자기 확신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주신다면 그건 100% 나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자기 확신이 믿습니다 하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러게만 하는데 그런다고 낫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진실로 믿는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고 어떤 그 약 치료를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의사를 믿고 의술을 믿고 또 신약이 개발됐다는데 약을 믿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 주시는 확신이 뭐 있든 없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설사 그런 확신을 본인이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뜻에 딱 맞으면 그건 분명히 그것은 고침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심령도 그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도 다시금 새롭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기라. 이러므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앞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품으면 의심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 의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기도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먼저 회개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그런 말씀일까 이게? 물론 우리가 항상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너희 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우리 시편 66편이죠. 18, 19절에 그 시편 66편 18, 19절 죄를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문제, 이거 하나님 앞에 병 낫는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 기도해준다고 낫겠어. 그냥 기도해주니까 받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게 낫겠습니까? 기도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특히 또 여기서 서로 고하라는 의미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오 5장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형제 간에 서로 이게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 죄된 마음을 품고 또 상처를 주고받은 게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히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도 통해야 되고 그 형제와에도 통해야 되고 막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할 필요 없이 그건 통하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거,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 이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서로 간에 그렇게 잘못한 거, 마음에 꺼리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사실은 같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서로 기도하라 그랬고 그 의인이라는 건 그런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어떻게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부정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의인이다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또 형제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바로 된 의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이런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이방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엘리야를 들어주시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이 비를 땅에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 속에서 비를 징계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징계를 내리시는 거고 징계를 또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중요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 또 의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의 징계도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그런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시고 싶어하는 대상, 그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풀어주는 것도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이렇게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비를 그만 내려주겠다. 아방 앞에 나서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비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18절에 이거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같은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주겠다. 아합에게 하라. 41절부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머리를 뿌러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 배 나온 사람은 이게 안 되고 허리 이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 줄 몰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만큼 아마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배도 홀쭉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연단이 된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숙여지지를 않으니까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하여튼 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려서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건데 비를 주시겠다고, 그런 건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확신하며 차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안 가서 올라가 봐라. 비가 올 기미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까지 그렇게 해라. 끝까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런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사람 정도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 그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때,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말은 기도로 기도했다라니까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는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 추위에도 3월이면 우리 날씨로 3월이면 춥잖아요. 밤에. 하물며 거기는 우리나라는 밤에 얼마나 쌀쌀한데 그 땀방울이 흘릴 만큼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거기서 막 땀이 나겠냐고, 뚝뚝 떨어질 만큼. 그리고 막 그게 핏방울처럼 실제로 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얼마나 진액을 짜바쳤으면 이런 간절한 기도. 참 이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죠.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특히 기도하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회개 많이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온전히 풀고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엘리야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히 우리는 기도가 주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주지,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뭐 약이 좋고 뭐 의술이 좋아도 약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주고, 약이나 의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조적인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 구하고 또 병든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